이 그림 저는 지난 시간에, 음, 박, 박경, 정경일 박사님의 그 그림이었는데, 제가 이거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위로를 받는 그림이었었어요. 산업성장 문명에서 이 문명으로부터 우리 이 인간은 계속해서 뭔가 어떤 그 대안책을 강구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근데 그 행동은 그냥 행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과 함께 나아가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시간을 맞이하고 의식의 변화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 나아가서 이거는 이런 그 행동과 의식의 변화는 대안적 삶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 방향은 결국은 거대한 전환을 가져오는 생명 지속 가능한 사회로 우리를 향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래프였어요. 뭔가 너무 아름다운 그래프라서 제 마음 안에 확 박아두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인간 안에 이런 창의력이 있다니. 그러니까 행동만 하기, 우린 가끔 많은 CM들이 수도 공동체들이 저희 공동체에 와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살길래 이 삶을 이렇게 긴 시간 살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수도애들도 이렇게 요청이 돼서 이 삶을 살려고 하지만 농사만 짓거나 아니면 정말 데몬스트레이션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교육만 하거나 각각 뭔가 이렇게 분절된 어떤 행동으로 가는 걸 봤을 때 잘하는 사람 그 한 사람에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약함이 있는 그 공동체를 인정하면서 행동과 의식 변화와 그것이 구조적 변화를 가지고 오는 어떤 대안책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전환이 오지 않는 이상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살고 싶고 공동체를 세우고 싶고 이런 공동체 이상적으로 한번 만들고 싶어서 한번 살아보고 1, 2년 살다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진짜 이 거대한 전환을 오는 내 삶의 방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런 이런 그 방향성을 우리가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경희 박사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산업 문명으로부터 생명이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할 때에 우리의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넘어서서 어떤 대안적 삶을 도출시키게 됩니다. 파편화된 행동들의 모음으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양식으로 정착되어야 함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모델, 순차적이면서도 동시다발적인 이 패턴이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적인 모델로 다가온다고 저는 보고요. 따라서 어떤 이론적 근거를 저는 이렇게 두기보다는요, 제 소박한 그 삶을, 실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대안적 삶에 접근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며 수도자라는 정체성을 지닌 이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 양식을 어떻게 전환하게 됐는지 나누며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이정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게 됩니다. 김호성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안적 삶의 강구책으로 수도공동체의 삶이 대안적 삶의 어떤 모델도 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됐을 때, 그러니까 수도공동체는 사실 그래요. 정결청빈 순명을 사실 결혼하신 분들, 평신도들,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도 모두가 다 복음적인 삶을 다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스스로 약속을 하고서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영영 남이었던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거거든요. 이 삶 안에 늘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취하고, 근데 가난한 이가 있으면 나보다 그를 위해서 그걸 기꺼이 넘겨줄 수 있고, 뭐 이런 이 공동체 안에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삶의 양식을 수도 공동체 안에 오랜 전통 안에서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특별한 방식은 아니에요. 그냥 수도 공동체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이 공동체의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어떤 지표로서의 어떤 한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레미야서 6장 16절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고 옛 길을 물어보아라. 좋은 길이 어디냐고 물어 그 길을 걷고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시면 저는 가겠어요라고 하는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지 않는가? 당신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저희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사실 예언자들이 말했을 때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한 그 당시에 한 백성의 어떤 모습을 지금 우리도 우리 현실에서 하고 있다는, 나 자신도 그거에 치우쳐 있다는 성찰을 하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더 이렇게 깊이 씨앗처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천호 박사님이, 기후학자인 조천호 박사님이 내놓은 그림인데요. 우리는 기후변화의 영향, 이 그림을 봤을 때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갈림길에 서서라는 표현이 딱 맞는, 두 갈림길에 그 중간에 서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좋은 선택을 하면 위로 갈 수 있고요. 우리가 조금 더 그대로 가면 아래로 불구덩이로 간다는 거죠. 예, 오바마가 이렇게 얘기했대.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감할 최초의 세대이자 이에 대응할 마지막 세대이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굳이 이때에 태어나게 한 것을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일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란, 어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지금 이 증후군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 스스로도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죽지 못하고 튀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 문명의 전환이라고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업 문명이 아직 발딛고 있고 그 끄트머리에 서 있다고 했을 때, 거대한 전환을 위하여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산업 성장 문명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한국 상황이라는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산업 문명을 거쳐왔는지를 간단하게나마 그리고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택한 이 사진이, 위에 있는 사진은 그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림의 80%를 다 베고 15%는 전쟁 중에 소실됐는데, 그 일본 일제가 우리에게 소나무 송진까지 다 박았다고 하잖아요. 그 송진을 지금 받고 있는 위의 사진이고, 그 송진을 받아갔을 때 현재 남아있는 상체기를 입은 소나무가 지금 시멘트를 이렇게 채워진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봤어요.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아픈 우리의 몸과도 같은 사진입니다. 어쨌든 산업문명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업문명이 진입했다고 볼 수 있고, 새마을운동과 나무심기 운동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심기 성공 후에 농업과 경공업, 중공업, 전자산업이 발전하게 됐고,
한국의 산업 문명은 그래서 60여 년의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국제 수녀회라서 회의를 가게 되면 여러 나라 수녀님들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산업화, 산업 문명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인 어떤 맥락 안에서도 이해해야 하지만 세계적인 맥락 안에 내 자신을 두고서 그냥 나 이해하고 있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전환 그리고 갈망 그 긴 시간을 200여 년, 300여 년을 자기네가 이 지구에 도출시킨 어떤 만행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우리는 덜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우리 아픔을, 일제로부터도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걸 그냥 따라잡기 식으로 서구를 따라잡기 식으로 이렇게 따라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 문명은 17세기경 서구에서 시작돼서 현재는 전 세계의 문명 형태이고요. 인류에게 유례없는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산업 문명의 세계관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판단이 진리 판단의 기준으로 여기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 정신보다는 물질이 중시하는 물질적 세계관, 또 이원론적 세계관, 또 과학기술에 의지하는 과학적 세계관을 말합니다. 산업문명은 두 가지 후유증을 가져왔죠. 빈부격차와 생태계의 파괴의 문제입니다. 잉여 생산물은 가능하게 했지만 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과 또한 자연을 경제의 수단으로서만 이해함으로써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정신적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절대 빈곤의 증가와 생태계 파괴는 산업 물질 문명이 어떤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명 형태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문명, 이러한 산업 문명에서 이 낭떠러지를 제가 사진을 담아봤는데, 지금 우리는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 안에 산업 물질 문명 시대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서 우리는 문명의 교차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첨단 과학으로 자연계를 정복하고 환경 파괴 문제를 극복하는 첨단 과학 문명 시대와 인간과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인 생태 문명 시대입니다.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살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 첨단 과학 문명은 인간의 기술을 중시하여 지구를 조작할 수 있다고 착각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현실을 보게 할 때에 과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애니메이션으로. 선글라스,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끔 쓰레기 더미가 있지만 아름다운 산이 보이게끔 하는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폐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구의 질서를 존중하고 살리는 데에 인간의 기술을 사용하는 생태 문명을 선택해야 함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질서가 아니라 지구 중심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태 문명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과업입니다. 그리고 생태 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태 문명의 세계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생태 문명의 세계관과 사고방식, 생활 방식으로 되어져야지 이 생태대가 되는 것인데요. 세계관이 달라지면 문명도 달라집니다. 그 세계관이 문명을 만듭니다. 네. 현대를 세계관의 혼란식이라고 합니다. 곧 전통적인 세계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새로운 세계관은 아직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조론과 현대과학의 진화론의 조화로운 종합이 필요한 것이죠. 목사님들은 더 많이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성당에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를 이렇게 고민했을 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창조론과 그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사이에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오히려 과학 물질 문명의 과학적 세계관이 가지고 온 현대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물질들이 진화론에 더 가깝게 이 진화론을 수용하는 데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잃게 되는 그 갭 안에서 잃게 되는데, 그래서 과제는 바로 이런 창조론과 그 진화론 사이에 그 갭을 정말 제가 맨 앞에서 정말 두 갈래 길에 놓여서 좋은 길을 물어서 제시되고 하느님 알려주시는 그 좋은 길을 복음 안에서 알아보고 이 현실에 지금 어려운 이 현실이 과거의 그 성경에서 비춰지는 바와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 갭을 없애주는 그 복음 해석이 이 아이들의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 생태계는 인간의 판단과 행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잘 돌보아라, 잘 다스려라 라고 하신 어떤 사명을 인간이 이제 자기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피조물들이 이런 인간의 판단과 행동에 의존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역할의 중요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 생태 윤리를 우리 안에서 함양시켜야 한다는 우리 과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